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실수 없이 인도하셨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꼭 고백하십시오. 다시 주신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태풍도 있었고요, 또 청문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문회를 워낙 이제 이게 이 국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 낮부터 조금씩 짤막짤막하게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보고 싶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보게 됐는데 보면서 느낀 제 소회는 그렇습니다. 폭력적인 말과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를 굉장히 실망케 했고 또 마음의 분노도 일었습니다. 그 후보자의 허물보다 말하는 이의 몰인격이 더 드러나는 게 아니었나. 그의 허물의 크기를 측량하기 전에 먼저 그 말의 날카로움에 오히려 제가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면책 뒤에 숨어서 그렇게 독하고 날카로운 말을 해도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젊은 세대가 그래도 되는 양 배우면 어쩌나. 본래 말은 저렇게 해도 용납되는 것이라 여겨버리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던 하루였습니다. 어떤 입장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편을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나누어지는 말이 전 국민에게 다 보여질 텐데 교회의 역할이 크겠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던 하루였습니다. 교회가 무언가를 새롭게, 무언가를 더 낫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 힘입어 감당해야 할 시대겠구나. 그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기보다 우리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한 날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나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피성, 이 모든 가나안의 이 정복할 땅을 다 분배한 후에, 각 지파에게 12지파에게 분배한 후에 이제 처음으로 주시는 어떤 이 교훈 같은 거, 어떤 이런 그 지침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떤 첫 지침이 뭐였냐? 바로 이 도피성을 만들라는 겁니다. 각각이 다 땅을 차지하되 신앙의 영역, 거룩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되 거기에 꼭 요것은 꼭 두어야 된다라고 분배 이후에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 근데 이 도피성, 이게 뭐냐? 그 말 그대로 도망가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살인자가 일단 죽였다. 그러면 이 성에 들어가면 삽니다. 막 달려가지고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일단 달리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 전역에 한 6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6군데, 높은 곳에,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그리로 가는 모든 길은, 오늘 말씀엔 없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모든 길은 깨끗하게 닦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볼 때 아주 정연하게 잘 분배되어 있어서 어디에서 일이 일어나건 하루면 달려가서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살인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 36개 주랭랑, 이것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달리기가 빠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면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지침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 부지중해입니다.
부지 중에 자, 3번이나 반복되는데 반드시 실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실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의적인 거 안 됩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하면 그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의도가 섞인 살인 절대로 안 됩니다. 우발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홧김에 그랬다는 거죠. 홧김에 막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때렸는데 죽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원래 내 마음이 아니고 그때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거라고. 안 됩니다. 요거는 부지 중에 아니에요. 화도 그 순간에 견디지 못한 나의 의도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철저하게 실수여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크게 맞은 2번의 경험이 있는데 한 번은 신의문역에서 태균이 만날 때가 아니에요. 태균이 커요 지금. 너무 커요 쟤는 지금. 그런데 146 아주 조그맣고 몸무게는 36kg였을 때 신의문역에서 깡패에게 2시간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에서 괜히 인상이 더러운 사람은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46에 36kg짜리 엄청 귀여웠거든요 제가. 제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게 뭐 이렇게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 사람이 아마 만만하게 보였는지 저를 데리고 끌고 가가지고 너 왜 쳐다봐? 아마 본인이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리고 제가 딱 봐도 146에 36kg 귀엽잖아요. 얘가 뭐 반항을 해도 이게 뭐 나한테 어떤 위해를 가하기 어렵겠다 생각했는지 저를 끌고는 뒷목을 딱 잡더니 조용히 따라와. 이러고는 신임은요 그 밑에 그 플랫폼 밑을 거기 어떻게 그런 데를 걔는 알아? 그 왜 플랫폼 밑이 뚫려 있어요? 그 동굴처럼. 저는 그 너무 무서웠어 그날. 2시간을 그냥 쳐맞았습니다. 뭐라고 그런지 아주 그냥 막 비아냥거리고 그냥 이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말해도 때리고 말 안 한다고 때리고 웃었다고 때리고 안 웃는다고 때리고 2시간을 얻어맞았더니 여기가 다 완전 멍이 이렇게 다 든 상태. 일단 그게 이제 제가 당했던 이제 처음 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진짜 크게 이제 여기 방망이로 머리를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요. 그때 이제 더 작았겠죠. 140에 한 35kg 됐겠죠. 정말 귀여운 애인데 그때 이제 저는 맞기 전에는 정말 모자랐던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방망이를 휘두르면 그 중간이 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대단한 상상력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펜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은 볼펜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휘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의 상상력은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 볼펜이라는 게 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야구 방망이를 빨리 휘두르면은 안 보이잖아요 중간에. 방망이가 사라진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형이 방망이 가지고 놀고 있을 때 제가 거기다가 고개를 이렇게 올렸어요. 저는 진짜로 그 형이 너무 좋아요. 그 형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형에게 내가 엄청 귀여우니까 이제 귀여운 척하는 제 둘째 아닙니까? 귀여워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귀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밑으로 이렇게 몰래 가가지고 야구 배트를 이렇게 휘두를 때 그 밑에서 고개를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쳐맞았죠. 네. 방망이에 제대로 관자놀이를 맞고 날아갔습니다. 의식을 잃었고요. 병원에서 선생님이 얘는 깨어나도 정상일 리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저예요. 이렇게 2번 크게 얻어맞았거든요. 바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도 교회 형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 형을 좋아하고 그 형은 그냥 아직도 전혀 원망스럽지. 오히려 저 그때 얻어 맞고 그때부터 조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맞고 배트는 돌아가도 거기에는 방망이가 있는 것이다. 이 놀라운 물리적 사실을 제가 그때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깨닫게 해준 형이니까 원망이 없어요. 그런데 신의문에서 저를 때린 깡패는 이제 길 가다 만나면
반드시. 왜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거 고의적으로 살인하면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냥 길에서 만나면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죽여라. 길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방망이를 휘두른 그 형은 의도가 없었고 저를 신의문역으로 데려간 그 깡패는 고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의도가 없는 경우에나 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당시에 이게 중동에는 의도와 상관없이 보복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눈 한쪽 저쪽에서 빼면 나도 가서 너 내 눈 빼면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괜찮아요. 이거 다 용납되고 살인했죠. 저쪽 가족이 우리 가족 살인했죠. 그럼 가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하나 너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우리 가족 살인했다고 해서 찾아가가지고 그쪽 가족 죽일 때 하나 죽일까요? 둘 죽일까요? 둘 죽여요. 이렇게 되면 피해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법은 좀 달라요.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건 당시에 이 중동 문화하고는 조금 다른 조금 더 혁신적인 혁명적인 제안이었어요. 하나님의. 그게 뭐냐? 의도하지 않은 실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부지중의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에서 읽어야 돼요. 무조건 죄를 덮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피성 제도에서 보아야 할 거야. 의도적인 거, 고의적인 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때 뭐 그 실수로 그런 거야라고 할 때 고의적으로 실수하는 거, 악의를 가지고 말하고 악의를 가지고 위해를 가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근데 민수기 35장에 보면 더 자세히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뭐냐? 몇 가지 이제 정리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타국민에게도 열려 있어야 된다. 왜냐? 이거는 이스라엘과 타국민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 악순환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연장을 사용한 자는 들어올 수 없다. 연장을 벌써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다는 건 아니니까. 거기 보면은 철연장으로 사람 치면 안 되고 죽일 만한 크게 돌을 들어도 안 된다. 그리고 또 미워하는 까닭에 슬쩍 밀쳐가지고 떨어뜨린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벽에서 이렇게 살짝 밀어. 어쨌건 길에서 만나면 반드시 그런 놈은 죽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연장도 안 돼. 의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도피성 입구에 가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도피성 입구에 서 있는 장로에게 가서 자신의 사건을 고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성이 느껴지면 받아주는 거예요. 자, 받아주고 나면 일단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 도피성에서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땅을 주었고요, 먹을 걸 주었고요. 그리고 저쪽에서 적이 와서 그 사람을 요구할 때도 절대로 내주지 않을 의무와 권리가 있었다 그겁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자리였죠. 자, 왜 이런 제도를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서 마련하라고 하신 것일까? 첫째, 저는 피해 악순환을 막아서 모두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시려는 것이라고 읽었습니다. 피해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길.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위해한 게 아니라 실수로 그런 것인데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이 쌓여서 피해 보복으로 사회를 물들일 가능성을 차단하시려는 것. 여러분, 의롭게 살려는 이들을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무조건 죄를 덮어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을 모르고 그냥 도피성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이거 파렴치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자, 둘째,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 또 용서를 받을 기회를 주시려는 겁니다. 이게 실수였지만 생각해 보세요. 실수였지만 자기의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들에게 실수한 자라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그 가족들에게는, 그 피해를 받은 가족들에게는 힘들지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신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새 삶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그거죠. 그에게도 또한 이 세상도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기회를 주시는 자리. 여러분, 그거 청문회 끝나고 전 너무 무서웠어요. 저거 마음에 얼마나 담고 살까? 저렇게 말해놓고 보복하지 말라고 그러나? 아니,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그렇지 그 자리에 저는 갈 일이 없으니까요. 아니,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저런 말 들었으면 난 복수해야겠다. 그래, 두고 보자. 그래, 말 그렇게 했어? 두고 보자. 그러니 그런 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도 말이고요,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말 아닙니까?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거,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고의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어쩔 수 없지만 부지 중에 실수한 자들의 실수가 예상하지 못한, 바라지 않은 피해 악순환으로 번지는 걸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제도. 좋은 세상 만드시려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 도피성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의롭다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서학자들이 이 도피성이 그 안에서 안전하고 그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예표라고 또한 생각해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냐?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보호받는 자리. 그래서 용서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자리가 교회였다. 그러니까 무조건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등지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한 무슨 양심 세탁, 무슨 서비스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의롭게 살려고 변화받는 곳,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교회여야 된다, 그거죠. 저는 이게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된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케 하려 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 그거예요.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자리,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 새 인생으로, 새 사명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가 교회다. 이 사실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변화받아 사명 감당하는 자리.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 오늘 말씀이 변화받아 사명 감당하는 자리가 교회를, 또 도피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제도를 제정하시고 이 도피성을 레위 자손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걸 레위 자손에게 맡겨주세요. 우리는 레위 자손 하면 그냥 예배를 주관하는 그냥 아주 거룩한 이 어떤 제사장의 지파, 이렇게만 알고 계시지만 실은요, 여러분, 이 레위는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 레위, 창세기에 보면 실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왜냐? 이 레위가요, 그 시몬하고 같이 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물론 이게 정당한 저는 분노였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 그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게 겁탈당하거든요. 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나를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겁탈을 해요. 그래놓고는 반했다고 그러면서 찾아와가지고 이 가족과 형들에게 가가지고 저 디나랑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겁탈당한 디나의 눈물을 보고 이 오빠들은 너무 화가 난 거야. 어떤 놈이든 하여간 내가 너 보자 한번 이러고 있었는데 그 놈이 찾아왔어. 그래서 그때 시므온과 이 레위가 정색하고는 안 돼. 단 조건은 있다. 오케이. 좋아. 그래 결혼하고 싶어? 조건 하나 있어. 조건 뭐냐? 온 가족이 할례 받아. 그럼 줄게. 실은 이거 여러분 거짓말한 겁니다.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이려 한 겁니다. 왜냐? 실제로 이 세겜은요, 그냥 예쁜 여자 좋아하는 모자란 애였던 것 같아요. 또 그 말을 듣고 가서 온 가족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아파서 못 움직일 때, 전투 불능 상태일 때, 바로 그때를 노려서 시몬과 레위가 거짓말로 가서 온 가족을 몰살해 버립니다. 야곱이 이것 때문에 완전 분노해요.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는 창세기 끝에 야곱이 39장에서 그 형제들을 다 축복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오직 레위와 시몬만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하냐? 야, 너네 분노대로 사람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과 힘줄을 끄는 놈들이다. 그 노여움대로 너는 저주받을 거다. 분기가 맹렬하니 그것 때문에 저주받을 거고 너희는 이것 때문에 나뉘고 흩어질 것이다. 실제로요, 시몬 다 나뉘고 흩어져서 아주 보잘것없는 지파가 됩니다. 저 유다 지파에 그냥 땅 그냥 이렇게 좀 나눠 받아요. 여러분 레위 지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레위 지파는 땅 없습니다. 흩어진 거예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돼 있습니다. 말씀대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그 야곱의 아들의 그 선조지요. 레위는 저주받은 자였지만 출애굽기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레위의 후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기록하는 결정적 사건이 저희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산 밑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금송아지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거 집어 던지고 말이야. 너희들 막 울면서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면서 이게 뭐냐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 또 받아오긴 했죠. 그런데 던지고 났을 때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 내게 나와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고 범죄한 자들을 처리할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누가 나오냐? 레위가 나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 다시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가 모세 명령대로 죄를 범한 백성들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때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레위에게 오늘날 여호와께 너희가 헌신하였으니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날 이후 레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배를 주관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됐어요. 야곱을 통해 주셨던 흩어지리라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주셨던 축복받으리라는 말씀도 다 성취됐습니다. 이게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 도피성. 실수 때문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변화받아 축복받아 하나님의 통로, 은혜의 통로, 예배의 통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 도피성.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받아 용서받아 새 삶과 새 생명 얻었으니 너희에게 이 도피성,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새 삶을, 새 기회를 주는 이 사명을 너에게 맡긴다. 너와 같기에 너희가 가장 잘 감당할 수 있을 사명이라 믿는다 라고 주신다고 저는 보았어요. 도피성 제도의 의미도 있지만 도피성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가 용서받아 새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 도피성에서 너와 같은 이를 용서하며 새 삶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도피성이 이 시대 교회의 예표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 새로워졌으니 나누는 자로 살아가라.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하는 자로 살아라. 너희가 용서받았으니 너희에게 용서하는 사명을 맡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에 거짓말로 속여서 분노로 복수하던 레위가 아담의 표상이었다면 저는 오늘 죄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의롭게 살아갈 새 사명을 얻은 레위 자손은 성도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사명이 보인다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사명을 붙드는 원리를 오늘 이 도피성의 이야기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변화된 자들, 여러분 사명 붙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서 구원하셨고 나를 어디에서 새롭게 하셨는지, 내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전과는 다른 얼마나 더 나은 새 삶을 살기 시작했는지, 그건 나 혼자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보다 실은 세상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그것을 사명이라 여기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비전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욕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실은 이 사람은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로 변화받아 거듭났습니다. 그가 붙잡은 거 뭐죠? 사명. 레위,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 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사명이요. 자기와 같은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 도와주라고 또 그렇게 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우리 각자가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음 때문에 고민하는 모태 신앙들을 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불신앙과 의심에서 제가 구원받았으니 너는 믿음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평생 비교하며 열등감에 살아온 둘째들을 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인생을 비관하고 자학하며 우는 이들을 위한 사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의 병에서 치유받았으니 우는 이를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라.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실수 없이 인도하셨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꼭 고백하십시오. 레위에게 도피성을 맡겨주시듯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위대한 사명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였습니다. 용서를 구할 기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자리. 세 가지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도피성 되심을 알아 주 안에 거하며 용서받고 새 생명 얻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회개하고 새 생명 얻기 원하는 자들에게 편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안식처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나의 인생이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줄 알아 다른 사람의 쉼터가 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모습 갖게 하여 주소서. 인생 속에 맡겨주신 사명, 시련 속에 넘어져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여 나로부터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